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쾌하고 민첩한 김경민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녀야 좀 까불면서 강의를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가까이 가더라도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즐겁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터에서 즐거운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하는데 먼저 좀 제가 즐거웠던 사례 한 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 그때 참석했던 교관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처럼 후배 시절에 신입사원 시절에 일을 했는데 당시에 맡았던 일이 건설사업부, 여기도 건축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부에 공무 업무를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시만 해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급행료를 주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구청에 가도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안 내주더라는 거죠. 날마다 찾아갔는데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인사를 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인사를 했답니다. 아침 8시 반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구청 정문에서 인사를 했고 그날 오전에 바로 이 한심한 놈아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입사원 때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강의의 제목이 정직이라는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 시절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저런 기회가 생기면 나도 저런 영웅처럼 행동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신입사원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이 지나서 인사팀장이 됐고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노사 분규가 극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팀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노동부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역시 매일 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거기에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뭐 내용이 거의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조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드디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사를 좀 해.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입사원 교육 받았을 때 그 반짝거림이 머릿속에 확 떠올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을 향해서 안녕하십니까? 5분이 있었는데 한 개가 5분이었어요. 5분에게 다 인사를 했죠. 누가 제일 놀라셨을까요? 저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 라고 했던 그 감독관님이 가장 놀라셨고 저를 그 건물의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시만 해도 건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고 대한민국 정부나 노동부는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랑 고향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셨어요. 저를 이제 말을 놓으시면서 누구야? 경민아 해도 너무한다. 너희 회사 내가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 한 30분 정도 저한테 이른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내가 신입사원 때 나에게 그런 갈등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인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온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결과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은 저에게 주어졌던 많은 노동 사건들, 여러 가지 노사 문제들이 그분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회사가 이 정도 정직성을 강조하는 회사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오해 없이 받아들여졌고 제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회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잘 마무리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터에서 행복한 크리스찬 또는 일터 사역자의 행복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처음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터 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과도 더 잘 나고 장사도 더 잘 되고 직원을 뽑으면 좋은 직원들이 몰리고 또 매출도 더 상승하고 그래야 할 텐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저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접니다. 여기 저예요. 할머니 아니고. 나중에 웃는 분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키가 지금 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회사는 이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였고, 맨 처음에 저는 식품사업부 피자를 배달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인사팀장, 교육팀장, 그리고 지식경영관리자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 크리스찬 기업을 잘 돕자라는 사명하에 설립된 주식회사 뷰티풀 휴먼이라는 자회사에서 현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크리스찬 경영자분들을 지금까지 만난 회사가 한 350개 회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돕는 곳이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요. 당시에 CEO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정직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월급을 정직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이 회사 정말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철탑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철탑에 올라가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전구 갈아 끼워가면서 달던 고등학생 좀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 그런 고등학생은 교회 내에서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교회 철탑에 한겨울에 올라가서 전구를 달아보지 않은 자와 교회 생활을 논하지 말아라. 그 정도 안 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직장을 갔더라도 교회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당시만 해도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했던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갔고, 정말 입사했더니 신입사원 교육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됩니다 이제. 근데 이 가르치시는 CEO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소득을 2배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월급을 2배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월급은 내가 가려고 했다가 내가 안 간 그 회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한국에는 피자헛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브랜드에서 피자를 19,800원, 약 2만 원에 팔던 시절에 그와 똑같은 밀가루하고 돌고기, 치즈를 호주에서 수입해서 똑같은 재료를 수입해서 얼마에 팔았냐면 9,900원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피자를 다른 데에서는 19,800원에 파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9,900원에 파니까 고객이 2만 원 써야 할 돈을 100만 원만 쓸 수 있잖아요. 그 만 원 남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국민생활 전반에 진출해서 모든 영역을 2배의 품질을 절반 가격에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소득을 2배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헌트라는 브랜드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손 드시는 분들은 비교적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이때 링클프리 면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면바지를 만들면 이렇게 해도 별로 안 구겨지지만 그 전에 구겨지던 시절에 링클프리 면바지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미도파백화점에서 한국에서 약 12만 원에 팔던 시절에 헌트에서 똑같은 품질의 면바지를 49,000원에 팔았습니다. 입는 거 해결되죠. 먹는 거 해결되죠. 잠자는 거 있죠. 집, 이거 해결되면 의식, 주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회사야말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적이 선하죠. 그렇죠. 목적이 선한 목적이고 방법이
아까 인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방법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이 회사에 입사해야, 성장하는 회사에 입사해야 내가 빨리 승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역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회사가 제가 입사할 때 대비해서 지금 약 200배가 성장해 있습니다. 200배가 성장해 있고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도 CBMC라는 기독 실업인회가 있고요. 중국 그리고 이곳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회사 이 단체 리더분들이 이랜드를 찾아오셔서 그 성공의 노하우를 당신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크리스찬 후배들에게도 전수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그 사명을 받고 제가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연관지어서 뉴욕에도 CBMC가 있습니다. 한인 CBMC가 있어서 올 겨울에 2월 달에 이곳에 왔다가 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황 목사님과 더불어서 일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이 폭을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넓히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일터 사역학교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일터 사역학교를 함께 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이곳 멀리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이민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꼭 한 번 시간을 내서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결과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습니다. 제 인생의 사명은 개인과 조직이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해서 인생을 보다 열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제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명이 완수된 모습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 죽기 전까지 1000만 명 교육하고 죽는다. 이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 되겠습니다. 이거 되기 전에 먼저 퀴즈를 오늘 하나 먼저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잘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혼자 푸시는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의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푸시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여행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5에 해당되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사파리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파리 공원에 가면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이게 가이드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파리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이 5종류의 동물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이 5종류의 동물을 만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5종류의 동물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가장 무섭고 위험하고 값비싼 동물로 분류해 놓은 5종류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을 만나보면 여행 잘한 거고 못 만났다 그럼 여행 못한 거예요. 자, 퀴즈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를 잘 나오실 분고 좋은 데를 나오셨을 것 같은 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운이 좋은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빨리 보셔야 사회성이 좋으신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제가 답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동물하고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이게 아프리카 사파리의 빅5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빅5 힌트가 있죠? 빅이에요. 빅5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죠. 뭐일 것 같으세요? 예? 코끼리, 그 다음에 하마, 사자,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예, 이게 초등학교 때 코뿔소, 코뿔소. 또 악어, 또 기린. 기린 위험하고 무섭고는 하마. 또 뭐가 있어요? 답이 아직 한 마리는 안 나왔는데. 악어, 아까 악어 나왔는데. 뱀?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얼룩말. 아직 하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참고로 이거를 교수님들한테도 하고요. 초등학생한테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5개를 다 맞춘 그룹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서울 서강초등학교 4학년 2반 2분단.
제 딸이 4학년 때 제가 재능기부 강의를 하러 갔다가 했더니 그 그룹에서 5개를 다 맞췄어요. 딱 다 맞췄어요. 그 외에는 다 맞춘 그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통에 해당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맞추셨는데요. 사자입니다. 사자고요. 두 번째가 코끼리이고 세 번째가 코뿔소를 맞추셨어요. 코뿔소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금 안 나왔어요. 이거 맞추시면 딱 선물 나가는 건데. 버팔로가요.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물소인데 버팔로는 이제 북미에 있는 물소고 아무튼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그래도 물소입니다, 물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표범입니다, 표범. 이 5종류의 동물이 아프리카 사파리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무섭고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값비싼 worthy한 거죠. worthy. 아주 고귀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돈에는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이황, 신사임당 이렇게 있고 미국 돈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워싱턴, 아무튼 뭐 프랭클린 뭐 이렇게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 5종류의 동물이 앉아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가장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나타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값비싼 그렇게 여기는 동물 표범? 호랑이는 안 나왔는데 호랑이는 아까 예선 탈락했어요. 사자, 코뿔소가 10랜드짜리고 20랜드가 코끼리 그리고 사자가 50랜드 2개 남았죠? 물소하고 표범 뭐가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주 감이 좋으시군요. 물소가 100랜드고요 표범이 200랜드입니다. 가장 비싼 화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건 아니고 사파리 여행은 한 달 정도 합니다. 한 달 정도 하는데 한 달 하는 사파리 여행만 여행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여행과도 같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이런 동의는 제가 잘 안 받아본 동의인데 동의하세요? 그러시죠?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이라고 하는 사파리에서 제 인생이라고 하는 사파리, 즉 제 인생이라고 하는 넓게 보면 하나의 일터, 워크플레이스이죠. 제 인생이라고 하는 넓은 워크플레이스에서 이루고 싶은 빅5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신입사원 때 이런 거를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이 빅5를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이나 1월 한 5일 사이에 되면 저희 가족들이랑 피드백을 하면서 작년에를 피드백하면서 이런 걸 다시 적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빅5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빅5를 만나면 여행 제대로 한 거고 이거 만나보지 않으면 여행 제대로 못한 거죠. 시간 쓰고 돈 쓰고 놀러 왔는데 5종류의 동물 만나보지 못하면 여행 제대로 못한 거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 5개를 정리해 보았어요. 그게 아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0만 명 교육하죠. 두 번째가 아들과 딸이, 제가 둘이 있으니까 아들과 딸이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500명 이상의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수준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 네 번째가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를 100명 이상 양성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60세가 넘으면 건강한 몸으로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제 인생 사파리의 빅5입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 저는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이 5가지의 저의 하나님 안에서 제가 소망하는 이 소명, 일터 속에서 꼭 이거는 만나보고 싶은 이런 거예요. 이게 1등이 뭐냐면 가장 비싼 게 이겁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센터장 되기. 이거 생각하면 마치 표범 잡으러 가는 사냥꾼의 마음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표범 잡으러 가는 사냥꾼의 마음.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위험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에 1000만 명을 교육하는 일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즐겁고 야,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기 싫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이대로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인생에 빅5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일터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5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일터에서 꼭 이것만은 내가 경험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5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저한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요. 옆에 계신 분이랑 지금 한번 고개를 돌리셔서 옆에 계신 분을 2분씩 한번 마주봐 보시고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다면 대박입니다. 자, 5개지만 그래도 2-3개 정도 나 요거는 꼭 좀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일터에서 이런 게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강초등학교 4학년 2반을 갔더니 어떤 이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전교 1등,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가기, 뭐 무슨 과 들어가기, 그 다음에 뭐 세계 일주 해보기,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뭐 음악가가 되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카네기 홀에서 연주해보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 거는 그 아이의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는 아주 뭐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늘어나면 또 새로워지고 그렇죠. 저도 지금 저거지만은 맨 처음에요. 제가 신입사원 때 할 때는 죽을 때까지 10만 명 교육하기, 이게 제 신입사원 때 제 목표였어요. 지금 근데 제가 30만 명이 이미 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이야기 감동 그만하시고 옆에 계신 분 다시 보시고 하나라도 이 얘기 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이거는 꼭 아직 남아있다. 이거 남아있다. 난 이건 꼭 이루고 싶다. 갑집을 해서라도 이건 좀 이루고 싶다. 자, 좋습니다. 이쪽 그룹에서 한 분만 한번. 아까 찬양에서 색소폰 부셨던 분이 굉장히 어디 계시죠? 제가 감동받았는데. 예. 어제 뵀죠. 그리고 약간 특별한 호칭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호칭이죠. 그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빅5 중에서 아까 열심히 나누신 것도 봤어요. 딱 걸렸네 진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나를 통해서 500명의 영적인 리더와 구원받은 사람을 보는 것. 네.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한순간에 이렇게 얼른 정리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새롭게 쓰는 것보다요, 수정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이상해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 놓으면 바뀌고 할 때 이게 점점 나에게 적응이 돼 가고요. 이게 진짜 나의 어떤 빅5가 돼 가는 것을 저의 경우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을 한번 제가 이 아프리카 빅5를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 가셔서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사람마다 일터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향성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영자가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나의 빅5가 있는 것이 내 삶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저 역시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제 자신이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와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강의하더라도 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는 강의하더라도 항상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단기 선교는 인도로 갑니다. 가족들이. 인도로 이렇게 지금 올해 내년에 3년 차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 아들과 제 딸이 알아요. 이미. 아, 우리 아빠는 인도에서 죽을 거야. 제 아내도 알고 있어요. 아, 인도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걸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왜 인도 가서 죽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뭐 이러더니 제 첫째 애가 중학생이 되더니 인도를 한 2번 갔다 오더니 인도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거기서 죽어야 돼요? 뭐 이렇게. 너는 네 생각해라. 뭐 이렇게 제가. 일터에서 제가 아까 일터에서 국민소득을 2배로 올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의 대부분을 일터에 쏟아붓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부분 아니 150%를 일터에 쏟아붓죠. 없던 에너지까지도 내가지고 일터에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터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일터에 출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 빨리 오답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답이자 동시에 오답인데 왜 그러냐면요. 정답인 이유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윤 창출, 말이 멋있어서 이윤 창출이지 실제로는 돈을 버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버는 것, 이윤 창출.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요. 내가 돈 벌라고 장사해요. 그러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나의 지인들에게 내 사업, 내 장사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돈을 버는 거라니까요. 아주 더 쌩하게 표현할까요? 제가 여기에 여기에 강의를 하죠.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워크플레이스, 일터죠. 자, 제가 여기에 뉴욕에 돈 벌려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하는 이 순간,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는 이 순간 제가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돈을 벌려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강의에 서 있다면 저는 당장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근데 직원을 뽑죠. 그럼 직원을 뽑는 목적도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까? 직원 뽑을 때, 야, 너 나 돈 벌려고 너 뽑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기서부터 약간 컨플릭트가 생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아빠, 저 이 회사 입사할 거예요. 왔어요. 그래? 그 회사 왜 들어갔는데, 왜 그래요? 월급 받으려고 입사하지.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너 정말 목적에 부합하게 입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죠.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네 몸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1순위잖아요.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어디로 귀결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퇴근할 때까지의 나의 삶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쉽게 표현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출근하고 있는데? 돈 벌려고 세탁소 열었는데 지금? 돈 벌려고 개업했는데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도대체 일터에서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단지 답 한 번 했을 뿐인데 배운 대로 대답하셨는데 지금 이윤 추구.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한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의 석학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경영의 구루로 모시는 1순위입니다. 1순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맞추면 초대박인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따라해 주십시오.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요. 옆에 계신 분의 눈빛을 강렬하게 보시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 시작. 최소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터인이다, 일터 사역자다, 일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규정한다면 우리의 일터 속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이 하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의 구루가 1순위로 하는 이야기가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던데요. 다 이윤 추구 하던데요. 그러면 이윤 추구와 고객 가치 창출은 어떤 관계냐면 목적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객 가치를 창출을 잘한 대가가 바로 이윤이다 그랬어요. 내가 고객 가치를 잘 창출을 하면 그 결과 나에게 이윤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금방 이해되시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돈 벌려고 접근하면 돈도 안 벌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접근하면 이윤이 남습니다. 물론 비용은 그보다 적게 써야죠. 받는 돈보다 적게 써야 남죠. 직원도, 비즈니스를 지금 하지 않으시는 직원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윤차구, 그러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월급도 깎여요. 여러분 직원들 보면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올려주고 싶으세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는 사람 월급도 안 올려줍니다. 그러나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즉 자기를 고용한 경영자와 자기와 접촉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 value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worth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 올려줘요? 성과급도 주고 월급도 올려줍니다. 왜냐?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일터의 목적은, 따라해 주십시오.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다시 한번요.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든 혹은 공무원이 되시든 혹은 가정주부로 일을 하시든 그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명령, 제1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워크플레이스에 한다.
이것이 일터에서의 가인지의 첫 번째 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는 이웃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판매 사원이 한 1000명 정도 일을 합니다. 이랜드 판매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 유지 관리하는 일이 저희 법인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입사하면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판매 사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판매 사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분들이 손을 들고 옷을 파는 거요! 뭐 이렇게 다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를 듭니다. 옷을 파는 게 목적이라면 손님이 청바지를 입었어요.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탈의실 문을 열고 딱 나오셨는데 청바지가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쪼여요. 그러면 옷을 파는 게 목적인 판매사는 뭐라고 그러죠? 많이 당해보셨군요. 딱 맞네요. 그래요. 딱 맞네요. 그리고 티셔츠 내려 입으시면 티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제하고 가시도록 해요. 근데 집에 가서 언니한테 보여주면, 언니 나 청바지 샀어 하고 입어보면 언니는 뭐라고 그래요? 빨리 벗어. 야 터져 빨리 벗어 이러죠. 그러면 그 순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속았구나 그 판매사한테. 그리고 다음날 밖으로 가죠. 밖으로 갈 때 혼자 가요? 이제는 안 속으리라 말 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죠. 그리고 커피 사주고 시간 버리고 옷 바꾸고 안 바꿔줄까 봐 걱정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값에 판매사원의 월급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잖아요. 판매사원의 인건비가 반영돼서 옷값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셨죠? 판매사원 월급 주셨죠? 뭐 하라고? 나의 가치를 위해서 월급 주셨잖아요. 나 사랑해달라고 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오히려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감정적인 소비를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므로 판매 사원이라 하더라도 옷을 팔기 위해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옷도 못 팔고 이웃사랑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야단 맞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고객을 멋쟁이로 만들어준 사례를 많이 알려줘요.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입고 소풍을 가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옷을 팔았는데 그 옷을 정말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다음날 와서 언니 나 한번 봐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도 즐겁고 나도 즐거웠어요. 혹은 우리 매장에서 안 파는 옷이 있는데 옆에 매장에서 그 스카프 해가지고 걸쳐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리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옷 살 때마다 저한테 와요. 이게 뭐예요 다? 일터에서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판매사원 매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머리, 헤어컷 어디서 하십니까?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동네에 그 야매로 하는 집이 있었어요. 야매 이런 단어 아세요? 허가 안 받고 하는 거. 있었어요. 누구네 집 이렇게. 그래서 문을 열고 딱 가서 아줌마 하고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아줌마가 이렇게 잠결에 나와가지고 파마 막 해주면 한 일주일 동안 파마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미장원 가면 미장원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뭐라고 불러요? 미장원 원장님. 원장님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실장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한테는 다 나오네. 그 밑에 직원한테 실장 직함도 아닌 사람한테 뭐라 불러요? 헤어 디자이너. 여긴 영어로 부르니까. 한국에서는요 아줌마라고 부르면요 도끼 들고 쫓아옵니다. 원장님, 실장님 밑에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에요. 한국 가셔가지고 아줌마로, 옛날 감도로 아줌마라고 부르면 도끼 정말 나옵니다. 주머니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왜?
왜 아줌마가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그분들은 헤어컷 해주는,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냐면 지금은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컷 하는데 한국에서요, 한국 돈으로 파마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합니다. 한국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게 감동이 안 오시나?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정도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가치. 나의 고객가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10배, 20배의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이것이 일터에서 이웃사랑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넌 크리스찬들도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돈도 안 벌리고, 고객 가치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돈도 벌리고 고객도 만족하고 새로운 수익도 창출되고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대원칙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 간에, 집사님과 집사님 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출근해서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왜 출근해서 나한테 오는 이분한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사랑, 고객같이,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이 일이 곧, 따라해 주십시오. 일이 곧 사역이다. 다시 한번요. 일이 곧 사역이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터가 곧 사역지이다. 일터가 곧 사역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일터 학교를 여러분 수료하셨기 때문에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이미 다 지금 4기까지 지금 거의 수료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4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요. 먼저 이거 수료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혜택 받으신 겁니다. 이게 일터 학교를 먼저 수료하신 분들은 그 수료하신 결과가 일터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회 앞에 보고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일터에서 내가 이웃사랑을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또 목사님한테 막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아직 수료하지 않은 분들, 아직 일터에서 삶이 힘든 분들, 행복하지 않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이웃사랑을 시작. 이웃사랑을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객관식을 드려야죠. 1. 고객. 2. 돈. 약간 2번은 아닐 것 같죠? 3. 사람. 4. 시스템. 내기를 해드려야죠. 먹을까요? 이건 빨리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1보다는 사람 중심. 다시 한번요. 1보다는 사람 중심. 제가 인사팀장 시절에 당시에 그룹 전체에 인사 임원이 계셨습니다. 임원이 계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당시 제가 하던 일은 뭐냐면 직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한참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경민 대리가, 제가 대리 시절이었어요. 경민 대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 지나서도 기억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지나면 지금 무슨 일 하는지는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경민 대리랑 지금 하고 있는 그 팀의 멤버들 있지? 그 멤버들 10년 후에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당연히 기억하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 집중해.
사람이 중요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내가 너무 목표 중심적으로 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좀 고려하면서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름대로 개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 보니까 비즈니스에서, 일에서 정말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문에 가셨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가셔서 하려고 하신 일은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다 했어. 다 이루었어. 그래요? 근데 저 죄 많은 세상은 어떻게 하시려고 올라와 버렸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내가 12명 키워놨어. 가브리엘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을 버리고 떠난 저자들을 믿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답하셨죠. 그래도 저들밖에 믿을 애들은 없어. 이 이야기는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의 제자 양성에 관련된 고전이 되는 일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터의 총재죠. 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은 결국 일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12명 키워놓으신 거죠. 한 명 빼서 11명. 그리고 그 11명에 의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세대도 끊이지 않고 전 세계를 변화시켜간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제가 1년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을 내가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1대1을 해왔어요. 1년씩, 2년씩, 3년씩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저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해오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준 사람도 있었겠죠. 회사 안에서 저를 가르쳐준 사람도 한 5분 정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에게 가끔 제가 전화해가지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분들은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도 12명이 그 친구들한테는요, 조건 없이 찾아오면 조건 없이 밥 사줍니다. 조건 없이 뭔가 물어보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아주 조건 없이 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행복한 저의 비즈니스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팀장급 만들 때까지의 아주 힘듦을 경험하시고 결국 그 친구가 팀장이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한 경영자를 만났는데, 이 경영자는 매출이 한국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되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본사의 사장이었는데, 이분의 별명은 밤의 황제였어요. 이 회사의 재무팀장은 다음날 룸사롱에 가서 사장님이 긁은 술값을 해결하는 게 아주 업무일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우리 회사를 컨설팅 해달라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제가 내가 도울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할 때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크리스찬 회사여서 크리스찬 회사만 돕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는 초대해야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 초대하라고.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분이 6개월 정도 있다가 전도파 훈련, 제가 전폭을 훈련을 했고, 그분 사무실로 가서 제가 전도를 했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 목장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장은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이고, 매주 금요일 날 밤 7시에 모이면 12시 정도가 돼서 집에 가라 그래도 목장 식구들이 집에 안 가요. 막 수다 떠느라고, 자기들 이야기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모님, 그분의 친정엄마 아니죠. 장인어른, 이게 다 가족들까지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다 오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저희 가정을 보니까, 저만 봤는데 집에 오니까 제 안에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잘 크더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집이라면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그분이. 그리고 자녀들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장에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이분이 또 한 분이 전도가 되니까, 이분이 밤의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밤의 황제의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세상에 달라져도 네가 달라졌냐, 진짜인지 보자 하고 오는 거예요. 너가 그럴 리가 없다. 넌 교회 가래가 아니다. 이러면서 보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분가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목자로서 임명을 받고 지금은 별도의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목장을 운영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가 됐고, 그 목장이 분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의 자녀와 손자를 곧 보게 됩니다. 이게 회사에서 제가 직원을 키우고 직원이 팀장 되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이니까요. 여러분, 일터에서 이런 경험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터에서보다도요, 더 먼저 영적인 재생산을 경험해보는 기쁨. 여러분도 아마 저는 목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교회도 있고 그러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믿음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믿는다는 기쁨이 뭘까? 내가 죽기 전에 믿지 않고 미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기쁨을 맛보시라고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영적인 재생산, 그리고 그 손자를 보는 기쁨, 이거는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사람도 성장하고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 한 회사에 가면요, 한 6개월 정도를 합니다. 6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거기에 있는 그룹 한 10명 정도를, 리더십 그룹들 10명 정도를 데리고 2시간씩 혹은 3시간씩 컨설팅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면 친해져요. 그러면 끝나면 그네들은, 제가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책거리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넌크리스찬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집으로 올 때 뭘 사들고 오냐면 맥주 사들고 와요. 제가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드시는 것은 막으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전혀 아니니까. 근데 이분들이 뭘 보냐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의 모습, 제 아내와 저의 모습,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명이 오면 한 두 명은 관심을 갖습니다. 갈증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혼 위기에 있는데, 나는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있고, 나는 정말 부부지간에 거의 별거 수준인데, 이런데 여기 와보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비밀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도 모이니까 한 번 더 와서 밥이나 먹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오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교회 가죠. 교회 가서 예수 영접 모임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다시 목자가 되는 게 저의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가 되어져서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질 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터에서는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이게 제일 불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말, 집에서 쓰는 말, 일터에서 쓰는 말이 다 똑같은 사람, 언어가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일보다는 사람 중심. 다시 한번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 이미 넌 크리스찬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일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고요. 키우는 방식 역시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화되어진, 용어가 지금 생각 안 나네. 개별화시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현장, 행동,
개별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키워보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양성하시고 일터에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일터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가치, 두 번째가 인재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일터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죠?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면 성과 나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죠.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거. 누구 떠오르는데 제 직원 중에 한 명.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식, 지혜, 오늘은 제가 같은 개념으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냥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브랜드 아세요? 언더우드 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쪽은 좀 젊은 그룹이 좀 있네요. 네. 언더우드는 이렇게 옷입니다. 옷, 남성복 중심의 남성 캐주얼 옷인데요. 언더우드가 지금은 매출이 1,000억까지 올라갔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요. 지금은 밝히기 싫을 정도의 매출이에요. 근데 매 내려 떨어지는데 제가 인사팀장이던 시절에 언더우드 매출이요. 작년 대비 40% 50%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제가 지식경영 관리자니까 본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언더우드가 매출이 지금 올라갑니다. 하얀 곡선이다. 상승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부장님이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지식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지식경영 관리자예요. 그랬더니 이 본부장님이 몰라요. 왜 매출이 올라갔는지를. 모른다고는 안 했어요. 저한테 대답은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매장에 손님이 많아. 그리고 손님들이 우리 옷을 좋아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 30분 정도를 질문을 했는데 매장에 손님이 많아, 손님이 좋아해, 정판율이 높아, 가격 설정을 잘했어, 재고율이 떨어졌어,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다 결과적인 이야기만 하고 진짜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죠. 마음속으로 선배님은 진짜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포기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디자인실을 찾아갔습니다. 디자인실을 찾아가서 디자인 실장을 만났어요. 디자인 실장을 제가 찾아가니까 벌써 디자인 실장이 저를 보고 웃어요. 왜 찾아왔는지 대충 알거든요. 제가 하는 일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경민 대리 알려줘요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디자이너들은 까칠합니다. 그리고 관리직들 잘 상대 안 해줘요. 그리고 옷 좀 잘못 입으면 그런 옷이라고 입었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분이랑 제가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성과가 났는지 아는 분이었어요. 왜 성과가 났는지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패션업의 핵심인데 겨울에는요. 겨울이 되면 SS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이른바 디자인 컨셉 출장이라고 그래요. 많은 경우 뉴욕으로 옵니다. 그때도 뉴욕으로 왔는데 통상 오면 페어나 42번가부터 48번가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플래그샵들 있죠. 폴로 랄프 로렌 시작해서 거기에 버버리니 MC 다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패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적용을 하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텀으로 한국에서 유행을 해요. 그래서 주로 그걸 가져가서 하는 게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이 언더우드 디자인 팀이 어디를 갔냐면 129번가를 간 거예요. 129번가 맞나요? 할렘가? 129 맞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보고 왔냐면 당시에 청바지에다 총 쏴가지고 구멍 뚫고 페인트 칠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쓸 때 드래곤 써야 되는데 드라간 스펠링 틀리는 거 있죠. 얘네들이 스펠링 진짜 몰라서 데인저러스 하는데 당가라스 이러고 이렇게 틀려서 쓰는 애들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는 티셔츠 하나만 딱 입는 거, 머리에는 사계절 번거지, 머리 다 깎아버리고 이런 거, 그리고 카세트에다 힙합 틀어놓고 헤드뱅잉 하는 거, 이거를 본 거예요. 그 해에.
그리고 이게 메가 트렌드로 한국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도박을 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량을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청바지가 그해 여름 청바지는요, 막 여기에다 펜던트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 벨트가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막 바지가 한 30cm는 더 길어요. 그래 걸어 다니면 그게 청소예요, 그냥. 한 10년 전에 많이 여기서도 그랬을걸요, 아마. 그렇죠.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거를 언더우드가 쫙 민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리오도 되고 3차, 4차 청바지가 막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티셔츠는 청바지를 사면 티셔츠는 1+1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언더우드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는 언더우드는 여기가 딱 산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해 여름 언더우드는 산이 어디 있냐면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그리고 자수를 넣는 게 아니라 페인트로 막 산 이렇게 그려놓고 당그리, 당가라스 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거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실은 왜 성과가 났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누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그 트렌드가 몇 개월 후에 올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디자인 실장 그 다음 해에 성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죠? 그 언더우드 본부장님은 다른 본부로 이동하면, 아, 매출이 올랐으니까 이 본부장 실력 있네, 이랜드로 옮겨봐 해서 옮겨가면 성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운. 지식의 반대말은 운, 속임수예요. 잘 됐는데 왜 잘 됐는지 몰라요. 내가 매출이 좋아요.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게 됐습니까? 아, 요즘 경기가 좋아. 그거는 다시 그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어요. 요즘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 예, 또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매출이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는지, 내가 회사에서 평가가 안 좋았다면 왜 안 좋아졌는지, 평가가 좋았다면 왜 좋았는지, 내가 회사에서 맡은 레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레포트가 리젝트 당했어요, 팀장님으로부터. 그러면 왜 리젝트 당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다음번에 할 때 그 행동을 안 하겠죠. 통과가 됐어요. 근데 왜 통과됐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운이라고 부릅니다. 운보다 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지식의 반대말인데, 따라합시다. 속임수. 다시 한번요. 속임수. 운보다 좀 안 좋은 게 속임수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설렁탕을 팝니다. 설렁탕을 파는데 손님들이 많았는데 손님들이 점점점 줄어요. 손님들이 맛이 없대요. 왜 그러지 모르는 거면 운 경영이죠. 근데 알아요. 맛이 없는 이유를 알아요. 우려내는 거를 줄였거든요. 뼈를 덜 넣었거든요. 그래서 뭘 넣어요? 프림을 한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숟가락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팔면, 섞어가지고 팔면 바로 손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 텁텁하니 맛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속임수 일터라고 그럽니다. 속임수 경영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결국 두 가지만 남아요. 운에 의해 성과가 나거나 속임수에 의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거나.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급행료를 내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급행료를 내는 순간 이게 속임수 경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견적서를 내야 돼요. 견적서를 내야 되는데 원래 단가가 100불이라면 100불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120불이라고 적어놓고 20% 할인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런 게 속임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매출 규모가 20억이에요. 근데 저기한테 내가 공개 입찰을 하려면 40억 정도는 돼야 입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40억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속임수 경영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왜 성과가 났고 왜 성과가 안 났는지를 분석해 가면서, 즉 피드백해 가면서 가야 그게 지식입니다. 그게. 지식의 특징은 재생산과 확산이 가능하게 되죠. 왜 성과가 났고 안 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배달을 할 때 아파트 배달을 하면 아파트 10층에 배달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쳤다. 그러면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던 방법이 10층에 내리면 15층을 눌러놓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주고 피자 왔습니다. 100원 남겨주세요. 딱 하면 다시 딱 내려와요. 이거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운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식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지식입니다. 테이블을 닦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합리적으로 닦는 방법이 가로로 6번, 세로로 1번.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지식이에요. 손님이 없을 때 식당에 애슐리라는 식당이 있어요. 저희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애슐리라는 식당에 손님이 없을 때에는 창가 쪽에 손님을 앉혀라. 손님이 많을 때에는 요 DC 라인 쪽에 손님을 앉혀라. 그러면 회전율이 좋아진다. 창가 쪽에 손님이 있는 경우 밖에서 볼 때 고객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손님 유인 효과가 있으므로 창가 쪽에 앉혀라. 손님이 많을 때에는 안쪽에 앉혀라. 자, 이거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닙니까? 이게 운입니까? 속임수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이에요. 새로 출시한 메뉴가 있다면 뷔페에서 맨 앞쪽에다가 세팅을 해라. 그래야 손님들이 더 많이 집어간다. 맛을 볼 기회가 있고 테스트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 출시한 메뉴는 맨 앞에 놔라. 지식입니까? 지식 아닙니까? 지식입니다. 삼겹살을 팔 때에는 수분이 중요하므로 3mm, 6mm, 8mm 중에서 6mm로 잘라서 팔면 가장 수분 유지가 높고 고객 평판이 좋더라. 그러므로 6mm로 잘라서 팔아라. 지식입니까? 지식 아닙니까? 지식입니다. 일터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발견하고 이런 지식들은 하나님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햇볕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마치 중력의 원리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해서 믿는 사람이 떨어뜨려도 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불 때도 100도씨의 물이 끓고 안 믿는 사람이 불 때도 100도씨의 물이 끓는 것처럼 비즈니스의 원리는 페어합니다. 페어해요.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의 지갑이 열리고 안 믿는 사람이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면 지갑이 안 열린다? 그런 걸 바라는 게 속임수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안 웃으면서 고객을 대할 때 그 매장이 잘 된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매장이 잘 되려면 판매사원이 친절하고 즐겁게 응대해 주는 것이 매장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믿는 집의 자녀가 공부를 5시간만 하고 시험을 봤는데 안 믿는 집의 자녀가 20시간 하고 시험 볼 때보다 더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네,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마치 이거는 부모인 제 앞에서 제 아들과 제 딸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아들이 저한테 올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크레파스 가지고 싸워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저 크레파스 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오빠와 동생이 크레파스를 같이 사이좋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저의 공의로운 명령은 무시하고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아빠, 저 크레파스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줘요, 안 줘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큰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원래 뭐가 있죠? 저의 원래 뜻은 크레파스를 둘이 사이좋게 나눠서 사용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너에게 크레파스 하나를 따로 주는 것보다 그걸 나눠 쓰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이야. 그런 능력을 갖고 그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에게 큰 일이야. 라는 거를 저는 알죠. 근데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러죠. 안 돼? 같이 써?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터 세계 속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공의로운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밤에 라멘을 먹으면 아침에 눈이 붓습니다. 많이 먹으면 뱃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듯이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맞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옷을 세탁을 해줄 때 정성스럽게 아주 원래의 색깔을 만들어주고 다림질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거는 일반 법칙입니다. 가능한 더 싸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방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으로 일하는 것의 반대말은 운으로 일하기, 속임수로 일하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때로는 앉은 병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역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기대하고 간절히 매달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그것이 공식처럼 되어서 그것이 마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터 사역자는 비즈니스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가치.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예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위해서 출근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사람, 인재입니다. 인재. 돈보다는 사람, 일보다는 사람 중심.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인데 지식은 무슨 방법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 풀어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일터는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일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터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따라해 주세요. 가인지, 가치, 인재, 지식. 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지식을 발견하면서 일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오케이, 알았어요.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할게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오케이, 그건 나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지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라. 뭐예요 그게?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후에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미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후반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가실 분들, 일터 사역학교 졸업생들 분들 중에서 특별히 팔로우 모임, 피드백 미팅, 1핌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일터 피드백 미팅이라고. 일터 사역학교를 위한 피드백 미팅, 일터를 위한 피드백 미팅,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모임을 하실 분들을 저는 기대하고, 제가 여기 미국에 오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번에 얻고자 하는 건 그거야, 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성장하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랬고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피드백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데, 피드백은 이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일터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갑시다 라고 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의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뭔가에 있어서 지식을 얻어간다, 뭔가에 있어서 내 실력이 되어간다. 이때 지식이란 실력이란 의미인데, 실력이 되어간다라는 뜻은 결국 어떤 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탁월한 비즈니스맨하고 탁월한 세일즈맨하고 아마추어 세일즈맨하고 차이는 딱 하나죠. 세일즈 할 때 두 앤 도운트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렇죠. 탁월한 강사와 아마추어 강사의 차이도 딱 하나죠. 강의할 때 두 앤 도운트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맞죠? 저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을 다녔으니까 4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주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실력을 늘리는 것이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웃사랑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이니까 몇 번 동일한 주제의 강의를 들은 겁니까? 수천 번이잖아요. 수천 번 제가 이웃사랑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어요. 아, 강의, 설교요, 설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주제를 한 3,000번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돼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이웃사랑의 전문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죠. 저는 이웃사랑의 달인이 아닙니다. 방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하고 저 자신하고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큐티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달인이 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웃사랑 많이 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알죠. 제 자신을 알지만 저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듣는 풍월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는 그 강의에 제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뭐 했을 때 실천하고 피드백 했을 때 그게 조금 나의 실력이 되더라고요. 저희 옆집에는 모범 아저씨가 살아요. 모범 택시 아저씨가 삽니다. 12시 반 퇴근 시간이에요. 왜 하냐고요? 자려고 하면 그분이 샤워를 하세요. 소리가 들려요. 아침 6시 반 출근이에요. 저도 6시 반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분도 열어요. 그럼 맨 처음에 제가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큰 십자가 붙여놨고요. 십자가 중앙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그분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거를 적어놨어요. 저희가 1층이니까 올라가면서라도 보라고 적어놨으니까 저희 집이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 하죠. 주일 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교사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데리고 와가지고 라면 먹여주죠. 그 다음에 십자가 붙어 있죠. 저희 집이 크리스찬 집이라는 거를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옆에 사는 옆집 아저씨를 보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제가 먼저 인사해야죠. 근데 저도 아침에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요즘 안 받아줘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웃사랑 또 강의를 들었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소리 톤을 올려서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해요 제가. 그러면 그분이 올해부턴가 저한테 쓱 보더니 예 하고 지나가요. 요즘은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뭐 하냐면 눈가에 주름 3개, 코끝에 팔자주름, 윗니빨 8개. 문 열기 전에 제가 미소 지어요. 옆소리가 나거든요. 미소 지어요. 열고 안녕하세요 해요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예 됐어요. 이해해서 이해가 됐어요. 눈을 마주치니까. 그리고 제 아내는 시골에서 김치 오면 거기에 낮에 가가지고 김치도 주고 그렇게 해요. 언젠가는 저희 목장으로 안 오면은 제가 제 자존심이 허락지를 못해요. 저희 목장에 무조건 목장까지는 오는 거는 무조건 데리고 교회는 뭐 그 다음 책임이고 일단 목장까지는 데리고 와야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매일 하지만 실제로 이웃사랑이 내 실력이 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교회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이때예요. 이때. 그게 나의 몸으로 나의 실력으로 익혀졌을 때입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맨 처음 3분 동안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게 나의 이웃사랑의 실력입니다. 회의 시간에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맨 처음 3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점심시간에 플러스 15분 동안 마이너스 15분 동안 12시 15분까지 1시 45분부터 12시 45분부터 1시까지 요때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이웃사랑의 실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느냐 가지고 내가 이미 그렇게 됐냐 판타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이미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판타지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내 실체가 아닙니다. 내 실체는 언제냐? 퇴근해서 문 열고 15분 동안 텔레비전 켜는지
샤워실로 가는지 책상을 펴는지 컴퓨터를 여는지 스마트폰을 켜는지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잠자기 전 1시간 동안 뭐 하는지, 쉬는 날 나의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뭐 하는지, 이때가 나의 이웃사랑의 실체입니다.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때가 내 이웃사랑의 실체 모습입니다. 그걸 실천해보고 피드백했을 때, 그때 주일날 들은 메시지가 비로소 피드백의 고리에 들어가고 주일날 들은 메시지가 비로소 나에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이 강의장이 아니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실 거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하시라고 지금 손을 들라고 할 겁니다.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3탄을 합니다. 사실 오늘은 2탄이에요. 어제 오신 분들은 어제 오신 이야기 얹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고, 주일날 오후에 아마 한 4시간 정도 저에게 시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오후에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터 사회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일터 사회학교를 최소한 12주 동안 하셨다면 일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철학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졸업하신 분들이 일터에서, 나의 일터 현장에서 그 배웠던 것이 배웠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피드백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되더라. 나는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만들어준 모임의 기본적인 질문 5가지가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얻고자 한 것은, 다시 한번요.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얻고자 한 것은, 얻은 것은, 차이와 그 원인은, 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피드백을 위한 5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매출이 200배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1200억에서 12조가 됐어요.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도 저희 조직에 와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갔어요. 이 교육을. 이 5개의 질문만 4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갔어요. 3개월이 지나서 전화 왔어요.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 배우셨던 5개의 질문하고 계세요? 피드백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관님이 다음번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안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 하신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오늘까지 연락 없어요. 그래서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5가지 질문은 매우 확정적이고 검토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과 2번 질문은 결과를 확인하는 질문이고 4번과 5번 질문은 결론 질문이에요. 3번이 차이와 그 원인인데, 이 차이와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즉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주일날 내가 화해해야 돼,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겠구나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살다 보니까 주일날 받은 감동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얻고자 한 것, 맞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지. 얻은 것 잊어버렸네. 차이의 원인이 뭐지?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거를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빨리 말해버렸어야 돼.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잊어버렸구나. 혹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말씀 들은 내용 중에서 내가 적용할 점을 나 이런 거야 서로 말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최소한 잊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오케이, 해야 할 것.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라이딩하면서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말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하겠어라고 말을 해버려야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2글자로는 지식. 더 넓게 말하면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일터에서 손님을 응대했더니 어떻게 말할 때는 손님이 응대를 잘
이렇게 세일즈가 일어나고 어떻게 말할 때는 세일즈가 안 일어나더라. 먼저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내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욕구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야기를 할 때는 왼쪽 눈보다는 오른쪽 눈을 응시해야 되는구나. 마주 서는 것보다는 약간 45도를 돌아야 되는구나. 1m 20cm 안으로 들어가면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저 1m 50cm에서 말을 하다가 친근해지면 1m 20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다 이게 판매사원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후라이팬을 팔 때 두드려 보세요라고 말해야 되는구나. 이불을 팔 때에는 만져보세요라고 말을 할 때 적중률이 70%까지 올라가는구나.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외식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음료수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콜라로 하실래요? 사이다로 하실래요? 라고 말을 해야 판매율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발견해 가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모난 사람은 V넥을 권해야 되는구나. 동그란 사람은 라운드넥을 권해야 되는구나. 하나하나씩 다 발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들과 함께 있다면 직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얻고자 한 것 80점, 얻은 것 70점, 10점 차이가 왜 났을까? 차이 원인이 뭐지? 선생님이 시험 범위라고 말해준 범위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비즈니스맨이나 혹은 교육자분들까지도 이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피드백이 가능하려면 실천해 봐야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 영역에서 오늘은 이거 한번 해봐야지. 결과는 이렇게 됐구나. 차이가 이렇게 났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우직하고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일터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얻고자 한 것 몸무게 3kg 빼기, 얻은 것 2kg 쪄버렸음. 차이 5kg. 차이 원인 밤마다 엄마가 만두를 쪄줬고 나는 그것을 열심히 받아 먹었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오죠? 네, 모든 영역이 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얻고자 한 것, 얻은 것, 차이와 그 원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요 5가지 질문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3번 질문입니다. 차이와 그 원인을 발견할 때 성령님이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큐티할 때도 깨달음을 주시고 묵상할 때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전문가 또 책을 통해서 또 그룹 워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으로 점점점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혹은 2주에 한 번이 됐든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터에서 내가 일터 피드백 미팅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이랑 하든 아니면 우리 목장에서 하든 아니면 일터 학교 졸업생들 분들끼리 하시든 상관없어요.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노트로 작성하겠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터에서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나는 피드백을 해가겠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손 드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손 안 드신 분이 약간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손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손 드시고 잠깐만요. 손 드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일터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가인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손을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다 드시고 손도 이렇게 안 드시고 이렇게 다 열정을 가지고 드셨기 때문에 피드백을 실천하시고 정말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이펙티브니스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오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아마 모레 오후에는 청년들도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터에서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해가고 또 성장해 가는지 그런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해 가겠습니다. 칭찬 훈련도 합니다. 칭찬 훈련도 하고 미소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습관을 고치기, 일터에서의 습관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